신약 387조, 신약 성경 387조,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은 주님의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말은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한 세대가 되어서 물로 심판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신약 시대가 2000년이 넘어서 말세지 말이라 시대적으로 그러하고 세계적으로 기후 또 세계 모든 흐름, 역사의 흐름, 전쟁, 지진, 화산, 태풍, 폭풍, 여러 가지 기후의 현상들,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움직임, 그거 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유엔으로 중심으로 다 평화롭게 가는가 했더니 지금은 아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만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세상에 빗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그런 모든 형편들을 봐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4번이나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7가지 교훈을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식주 생활이 가정으로서는 참 중요하고 경제 생활도 중요하고 건강도 안보도 연구도 세상에서 각각 자기 임지에서 자기 할 일들이 많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말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 7가지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보다 7가지 교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또 믿어야 되겠고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참 말씀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마지막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똑똑히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7가지 교훈 중에 첫째 교훈, 여러분들 주보에 앞면에 7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실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럼 오늘 본문 3장 6절에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 홍수 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멸망했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생활을 중심에서 가정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마다 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지방이나 나라나 민족은
어디보다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도록 일하고 돈 모으고 주고받고 사는 이 사고 파는 주고받는 시장 경제, 이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사고 파는 일에 분주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와 똑같죠. 세계는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경제 때문에 이것이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를 참 중하게 여기고 일해야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거기에 하루 이틀 1년 2년 삶이 다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일 때문에, 사업을 해도 이것 때문에, 그만 세상에 마음과 생각이 솔박 다 기울어져 있다가 그때 배를 모아서 배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덩하니 여깁니다. 120년을 두니까 가만 그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도 괜찮더라 싶으니까 그만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서 하다가 홍수가 날 때에 배 안에 든 8사람만 구원 얻지 배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인자의 때도 똑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모두 가정 중심, 경제 중심, 자기의 지위, 명예, 직장 중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이 더하지 않을까. 세계는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군비 경쟁을 얼마나 하며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만 거기에 뉴스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잊어먹습니까? 뭐를 잊어버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 사는 일도 똑같고 멸망하는 일도 똑같고 구원을 얻는 일도 똑같다. 이걸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는 이 말씀을 동안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인자의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노아 때는 배를 모아서 배 안에서 구원을 얻게 했지만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사활 대속 공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사랑 밖에는 다 멸망이다. 예수님 사랑 밖에는 미움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실패가 역사하고 낭망이 불평이 원망이 예수님 사랑 밖에는 역사하는 게 멸망이 되는 길인데 예수님 사랑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은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이 서로 사랑이 되도록 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한 분의 지도만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넣는데, 구원은 누가 책임지고 구원합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절대 책임을 주님이 지고 구원해 주지만, 예수님 사랑 밖에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놀라지 않습니다. 귀에 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고 삶의 평안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까, 어느 집을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까, 여기에나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주의 말씀은 무시하고 등한히 여겼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멸망 얻을 자는 멸망하고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깨닫고 믿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참 에녹도 300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구와 동행했어요? 주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녀 양육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을 졌습니다. 절대 책임을 졌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것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다 죽었다. 참된 선지자 생활하려고 하면 목숨 내놓지 아니하고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뭐 내놓지 않으면 안 될까요? 생명 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을 핑계 대려면 와 새벽기도 못 나옵니까? 왜 저녁 예배 못 나옵니까? 왜 성경 안 읽습니까? 물어보면 이유 다 있죠. 그런데 그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때 물로 심판했지만 인자의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그때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성일이요. 일주일마다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때는 세상 끝에 오십니다. 세상 마지막에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그때는 심판합니다. 오늘은 사랑해서 권면하고 우리에게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날에는 이제 어떻게 살았나 멸망과 구원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게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통치 세계.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사랑 밖에는 방주 밖에 물로 멸망하는 세상 생활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예수님 사랑 밖에는 다 뭐에 탑니까? 불에 탑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불탑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탑니다. 영원히 타야 합니다. 이것을 첫째로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뭐가 똑같습니까? 생활이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멸망이 똑같아요. 물로 심판해서 멸망하고 불로 태워서 멸망하는 멸망이 다 똑같아요. 전멸입니다. 전멸. 구원이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이 똑같고 구원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첫째로 증거합니다. 둘째는 여기 7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두 창세 이후로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오. 또 지은 이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이가 주님이시오.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것들은 다 불로 사르시는 이다 주님이시오. 피와 성령과 진리로 구원을 얻을 것도 구원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자본으로 주셨다가 우리가 이룰 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될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요. 여기 지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이룰 자들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되면
멸망받을 것들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구원과 멸망,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놔두고 믿는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다 믿음에서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룰 바 구원을 택하셔야 한다.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광의 구원을 건설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걸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택하신 목적,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서 그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기를 힘써라고. 우리가 이 구원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고 나면, 경건과 불경건이 딱 판가름 딱 나고 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불사른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타지 아니한 것은 뭐는 불 안 탑니까? 다 불탑니까? 불 안 타는 것도 있습니까? 불타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의를 이룬 것만 불 안 탑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를 이룬 것, 의로운 것은 하나도 불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의 해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풀못불이 미치지 못한 것처럼 불로 심판할 때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타지 않는다는 걸 여기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는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믿지 아니하면 그날에는 해가 참 클 것이라 이 말이요. 오늘 또 우리는 깨어서 이 불은 불의한 것은 다 태우고 의로운 것은 하나도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인데 무엇을 심판하냐? 불의한 것들은 다 태워서 멸하는 것이 불이요, 의로운 것은 하나도 타지 않고 불 냄새도 나지 않고 더 정금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하는 불입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과 구원이 판정이 되면 이제 멸망에 속한 것들은 다 불태우고 의로운 것들은 하나도 불에 태우지 아니한다.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 어렵게 산 것은 사랑의 온전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온전을 이룬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새 세계로 다 옮겨갑니다. 이래서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언제까지 보존해 준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라고 딱 한정해 놨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지금까지 보존된 것처럼 그때까지는 보존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 불탄다. 불에 탄다. 그래서 심판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건설해 놓은 거, 역사 세계의 문화 다 잘 보존해 놔도 그 문화가 다 멸해집니다. 로마 문화, 바벨론 문화가 다 멸해진 것처럼 21세기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울산에서 가만 국가정원 만들겠다, 국가공원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어 놔도 그날에는 흔적간적 없도록 다 태웁니다.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지난번에 호주에 불이 나서 그 넓은 땅에 숲이 불타는데 헬기가 가서 불을 다 끄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어 가는 것 보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곳곳에 과거에 없던 그런 불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불로 심판될 때 얼마나 참 놀라운지, 그때 놀라면 헛일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에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라. 14절에 힘써라. 힘을 조그만큼만 쓰면 됩니까? 아이고 오늘 직장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다 하고 피곤하다 하고 3일 예배도 5일 예배도 빼고 새벽 예배도 빼고 가져 직장 중심으로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교회 와도 다른 날은 일하는 게 바쁘다고 그래만 핑계 댈 거예요? 중심이 주님 중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중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지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은 멸망과 구원이 결정될 때까지 보존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다 불에 태워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 창조한다 이 말이요.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늘과 땅을 새 창조하는 것은 1시간이면 될런지 10분이면 될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솜씨는 놀랄만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요.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그만 자기나 사랑할 줄 알지 남 사랑할 줄은 잘 몰라요. 그래도 혈육이 피가 좀 섞였으면 좀 사랑할 줄 알고 좀 가까우면 좀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위해 주면 나도 저를 위해 주고 나 안 위해 주면 저 위해 주지 않고 이게 다 인간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 타락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없어질 사랑이요, 속이는 사랑이요, 죽이는 사랑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인데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뭐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을 가진 예수님 심정을 좀 생각해 봐라.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단 말은 하루가 천년같이 뭐하다? 하루가
하루가 지루하단 말 아니요? 아이고, 노동자가 일터에 가서 하루 일 마치는, 해가 지는 시간, 일 마치는 그 시간이 고된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하겠습니까? 해가 아직도 저 가운데 섰네. 빨리 안 넘어가나? 자, 그 참 고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떤 자에게 대해서 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할까요? 예? 회개치 않는 사람? 의인들. 참 착각하기 쉽지요. 어떤 의인들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지식, 회방하는 명령, 회방하는 풍속, 윤리, 도덕, 온 세상이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또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의인들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얼른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놔둘 게 아니고 얼른 주님이 재림해가 와가지고 얼른 심판하고 싶은데 너무 지루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지루하다. 아직 구원과 멸망에 판정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심정은 의인들에게 대한 심정인데 예수님 사랑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루하다. 너무너무 지루하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의인들을 얼른 만나서 참 나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느라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상 주고 싶은데 아직 그날이 오고 싶지만은 재림하고 싶지만은 아직 때가 남아있어서 재림하여 오시지 못하는 주님의 심정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심정,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 이걸 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삶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심정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의인들을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에?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의인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주님의 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우해 주겠습니까? 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서간 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김홍도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어렵게 사는 일을 힘썼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김홍도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했습니까? 한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김홍도 목사님은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나와 동행했어.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동행했어.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전도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전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신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제할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서 참 주님 찾아 만나고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 것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야. 만물과 동행해서 참 동대신동 산에 목사님, 백 목사님이 기도하던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김영도 목사님도 가서 기도하려고 대신동 산에 올라가서 그 굴 앞에 가니까 굴에 돌을 깔아놨는데, 앉을 자리로 돌을 깔아놨는데 그 밑에서 뱀이가 나옵니다. 놀라서 도망가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뱀이를 쳐다보면서, 여기는 네가 여기에 거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다른 데로 가거라 하니까 쑥 나와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오셨다고. 뱀이하고 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쉽습니까? 나무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산에 가면 이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교제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신 목사님 데리고 가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내가 있는 낙원에로 나와 함께 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고 가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에 가서는 참 이렇게 경건하고 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누워 주무시는데 세상 떠납니다. 참 경건하게 사는 삶의 마지막을 장례하고 왔을 때 저는 참 이런 목사님의 그 선배 목사님을 두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의인들을 주님이 만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환영받겠습니까? 또 여기 말씀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입니까? 지루하단 말입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짧다는 말 아니요. 하루가 1초같이 지나간다. 우리 김동욱 장로님도 하루가 10분같이 지나가요, 1시간같이 지나가요, 1초같이 지나가요? 느껴봅니까? 1초는 아니고 에? 2초는 아니고요. 지루해요? 하루가 지루해요? 빨리 지나가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와 그리 빨리 갑니까? 왜 빨리 갑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심정은 누구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심정을 가졌을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을 어떤 자에게 이렇게 가질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자가 택함을 받고 대속을 받고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회개치도 아니하고 믿음으로도 살지 아니하는, 그런데 세월은 가고 회개는 안 하고, 세월은 가고 믿음으로 살지 안 하고, 이거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요? 안타까운 심정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이요. 시간은 가는데 회개는 안 해. 시간은 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해.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속이 타서 답답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 회개할 시간을 다 놓친단 말이요. 회개할 시간을 다 놓치니까 믿음으로 살 시간을 다 놓쳐요. 기회를 다 빼앗깁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이걸 깨달아. 이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핍박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서송해버리는, 여기에 대한 주님의 심정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 가져봤습니까? 주님의 심정은 이걸 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거는 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